70주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지나온 70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달려갈 70년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자, 이런 말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리고 오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들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고려학교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무리를 짓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서로 우리가 다 다르지요.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뜻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한 뜻으로 모아가는 것을 이제 설득력이라 그러고, 그 의견을 모아가는 것을 회의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한번 따라서 회의를 잘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회의를 못하면 회의를 느낀다. 두 번째 회의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 그런 말이에요. 의구심을 품는다. 그렇게 되죠.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들하고 부부끼리 회의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근데 회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힘 있는 사람 말로 가고요, 성질 나쁜 사람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 그레샴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법칙을 말했는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건 무슨 구축은 발로 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 좋은 놈을 걷어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가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면 좋은데 성질 나쁜 사람들이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바라고 함께 의견을 결정하고 공동체를 움직이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예요. 그리고 교회도 그런 정신에 의해서 움직여 왔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억압시켜서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전부 들어보고, 그리고 개 같은 소리를 해도 어떻게 그렇게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걸 터진 아가리로 말이라면 다 하냐 막 이러면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희한한 소리를 해도, 야, 정말 어떻게 그렇게 희한 짭짤하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돌려가면서 존중해주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표결의 방법에 의해 표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누구든지 한 표를 가지고 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회원권이 또 동일해요. 10년 다닌 사람이나 1년 다닌 사람이나 표가 10표, 1표 그렇죠? 띵해요?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된다? 회의를 잘해야 돼요. 회의를 잘못하면 회의가 일어나요. 그래서 설득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로님들이 잘해야 돼요. 장로교는 아무리 교인들이 네 그래도 그건 성립이 안 돼요. 장로교는 장로들이 설득돼야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교회에 초신자들을 배려하고 약자들을 배려하고 언제든지 약자들이 길을 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교회가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약자를 품는 교회, 그 누구라도 말할 수 있고 의견을 내세울 수 있고 주장을 해도 전부 받아들일 수 있는 품이 넓은 고려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근거가 확실해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자,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 논리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선사회는 유교사회였는데 공자 가라사대, 공자 왈 그런 끝인 거예요.
그것의 근거는 뭐냐면 사서 삼경이라 그런 말이에요. 자, 현대 사회에서는 논란이 벌어질 때 법으로 가요. 그 법의 근거는 육법전서입니다. 헌법, 형법, 민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을 육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도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로 가죠? 헌법 소원이라는 걸 가는 거예요. 자, 집안의 형제들이 다퉈요. 그러면 우리가 잘할 때는 중재가 필요 없어. 빗자루의 방비의 용도는 2개였어 옛날은. 거꾸로 잡으면 몽둥이가 되는 거야. 근데 자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때려서 가르칠 때야.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죠. 근데 형제가 다툴 때 엄마가 이제 중재가 안 되면 너희들 아빠한테 일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강아지도 아빠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제 집에서 남편의 서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강아지 다음이야 지금. 정말 개판이지 세상에. 지금 유모차를 끌어요? 개모차를 끌어요? 아유, 개판이야. 요새 개 욕하면 안 돼요. 그분이 아주 노해요. 그런데 교회는 모든 소리가 일어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면 잠잠해져야 돼요. 우리의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역사적인 결의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논란을 가지고 그 싸움이 벌어졌을 때 재판하고 결의가 되었던 그 역사적 근거가 있어요. 그 중에 처음 회의가 열렸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이에요. 따라서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 우리 기독교 최초의 회의가 언제 열렸다고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회의의 정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였느냐 하면 1절, 2절 보면 이래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회인 예루살렘 회의를 소집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참석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6절로 11절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무엇하러 모였다고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된 거예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변론이라는 건 회의에 쓰는 말이죠.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너무 중요한 의견을 베드로가 말했어요. 지금 할례로 구원을 받아요? 아니면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신앙을 베드로가 딱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의롭다, 인치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할례 받지 아니했다고 더럽다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발언했다,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베드로의 변론이 무엇에 근거해 말했다? 성경의 근거에 변론했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근거에 닿은, 말씀에 닿은 그러한 논리는 30배, 60배 결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결의하고 평안히 든든히 성장해가는 고려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시죠. 설득력은 진실성에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의회가 베드로의 발언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진실하게 자기들이 선교한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나바는요, 인물이 너무 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말은 잘하는데 너무 꾀죄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12절을 보세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저기 비밀이 있어요. 저 말씀 잘 보세요. 15장 2절에는 저게 바울과 바나바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12절에 오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와 바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하는데, 발언하는데 누가 주로 발언을 하는 거야? 바나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바울이 잘해요? 바나바가 잘해요? 바울이 잘해요. 근데 왜 바나바가 말을 했을까? 바나바는 신용 보증의 사나이야. 그냥 사람들이 바나바 그러면 인정하는 거야. 이게 성경에 제일 나오는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 그럼 신약에는 누굴까? 바나바예요. 최고의 인격자, 바울을 품어준 사람, 누구든지 품는 사람, 이게 바나바예요. 내가 바나바의 고향을 가가지고 무덤까지 갔다 온 사람 아니에요. 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지. 구브로, 키프로스예요. 그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도 거기에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무덤도 부브로에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 바나바가 인품이 뛰어나고 도량이 넓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은 말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을 설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설득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진실성에서 나온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저 말씀 잘 보세요. 저 2장 4절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 탁월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학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테네 철학의 도시에 가니까 철학자를 만나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냥 철학적인 변론을 했는데 승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호 그렇구나. 그런데 전도의 열매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그가 깨달아요. 아, 이게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으려면 진실해야 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는 철학적인 변론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전도했더니 고린도의 큰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을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실성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사람을 얻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진리에 설득당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고집센 사람은 남의 말 잘 안 듣지요. 논리적으로 해도 귓등으로 넘기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이런 것을 마이 동풍이라고 그러죠. 말의 귀에 동풍이 분다, 그런 뜻이에요. 새겨듣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우탄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를 마주하고 검은 고를 탄다, 그래야 헛수고라, 이런 말이에요. 벽창우라는 말이 있어요. 평안북도 벽동과 창송 지방에 나는 소가 억세고 힘이 좋았어요. 그래서 두 지방을 합쳐 두 지방에서 나는 소를 벽창우라고 불렀고, 세월이 흘러 발음이 벽창호로 변했고, 무뚝뚝하고 고집이 센 사람을 벽창호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벽창호가 있나? 우리가 세월이 모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직할 수 있어요. 우직한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 앞에는 한시라도 빨리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그렇게 뱃속부터 다녔던 교회에 내가 10대부터 거듭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위인들을 전부 살펴보니까 신앙의 위인들은 전부 10대에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 26에 회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후회가 있지만 뭐 후회해도 소용없죠. 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설복 당하는 것이 복이 있다. 오늘 13절로 21절이 그러합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때 의장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서열이 베드로가 높은 게 아니고 야고보가 1위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저 로마 천주교에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그러는 건 뻥이에요. 이게 성경에 근거가 나와 있어요. 의장이 누구라고요?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지금 판사예요. 지금 대법원 판사가 대법원장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의 시대가 돌아왔다 말하면서 복음의 시대에는 이방인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깨우쳐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멍에를 메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교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서 단소 조항으로 단 것 4가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먹는 것을 삼가하라, 음행을 삼가하라, 목매어 죽인 고기를 삼가하라,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은혜롭게 회의를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2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우리는 언제나 진리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에게 술하면 안 됩니다. 담배하면 안 됩니다. 뭐 주식하지 마세요. 코인하지 마세요.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끊어집니다. 남편들, 여보, 우리 교회는 술 먹어도 괜찮디야. 그리고 꼬셔서 데려와서 좋은 남선교회 교인들과 교제하면 더 좋은 기쁨이 있게 되면,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되면 그까이 거 다 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콘스탄틴 대제 한 명이 진리 앞에 설득당하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진리에 설득당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러하다 말씀을 들으면 그 앞에 누구든지 겸손히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설득력으로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지혜자들로 가득 찬 고략교회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함께 가는 기쁨, 근거가 확실해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설득력은 진실성에서 나옵니다. 진리에 설득당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